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족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내가 성민들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을 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지고는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주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질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바다를 먹는 사마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5장.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내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장 이사야 65장 말씀. 아멘. 이사야 65장 말씀.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능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보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65장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65장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새 하늘과 옛 땅에 옛 하늘과 옛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사상은 만유의 회복이라는 주제와 연관을 맺으며 사도행전 3장 21절 보시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 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약적인 견지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살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 65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하였는데요.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의식은 여호와의 진노에서 일어나는 연기. 시편 18편 8절에 보시면요. 종일 타는 불. 신명기 32장 22절 말씀과 에레미야 17장 4절 말씀에 그와 같이 같다는 뜻입니다. 코의 연기와 불은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비해 거룩하여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그 우상에 의해서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다만 순식간에 멸망당할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6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관에 심판하십니다. 유다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졌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갚아주시되 풍성히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지막 때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갓과 무늬는 65장 11절에 이들은 운명의 신입니다. 갓은 시리아의 신으로 발가드나 믹달가드 같은 지명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는 이슬람교 이전에 아랍인들이 숭배하던 새 주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포로기 이후에도 우상 숭배는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죄악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이름은 65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죄 지은 자들의 더러운 이름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과신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는 착각에 빠졌고 결국에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끝까지 그의 이름을 지킨 그의 참된 종에게는 새 이름 곧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 하나님은 65장 16절에 보세요. 본문에서 진리 하나님은 엘로헤 아멘으로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지키십니다.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 이전 것 65장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죄에 몰든 옛 성품이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역의 때가 지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또한 사랑과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옛 것을 기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새 예루살렘 65장 25절 말씀 보세요. 100세의 죽은 자가 아니겠고 라는 말은 사람의 수명이 다시 길어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장수가 축복의 결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길어지는 복이 임함으로 100세가 되어도 아니요 100세가 되어도 아이요 소년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65장 22절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65장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때가 이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구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므로 기도가 필요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을 즉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준 바 있습니다. 즉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부름받고 유대인들이 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예언의 유대인들에게 선포함에 있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였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것을 자기 민족에 대한 큰 모욕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가까이 나오게 되리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 이와 같이 읽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찾음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나타나노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지내왔던 자들이 이제 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아니하던 자들이 그에 대하여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찾아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회개하면 천국에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축복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이방인들의 세계 사이의 이 복된 만남과 교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과 교제를 시작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서 발견될지라도 첫 번 교제에 있어서는 그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서 그가 발견된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고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도 거룩한 계시를 주셨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들은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누려왔던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라 나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어 왔던 유대인들이 버려지고 멀리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시고자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는 그의 선지자들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변론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시고자 당신의 손을 그들에게 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의 양손은 마치 돌아오는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것 같이 펴져서 앞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은혜롭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실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제11시 즉 마지막 시간에 온 사람들까지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청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대로만 행하였습니다. 울건 끓을건 자기들의 마음먹은 대로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셨습니다. 그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정하신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생각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대로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그릇되었다고 여기신 것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저희의 적으로 삼고자 도마하는 듯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과 그들의 열조의 죄악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열조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야기시켰던 죄악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한 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무사히 놓여놨다고 할지라도 그 민족이 마지막 멸망에 이르렀을 때 이는 다시금 그들에 대한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 죄악은 포로된 이래 오랜 후까지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제사하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였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구제단과 비교해 볼 때 저희 자신들이 고안해낸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술을 사용하거나 죽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음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여겼습니다. 율법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없어지기 전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구분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가증한 물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 즉 급해진 고기로 얻은 고기 국물이나 고기 덩어리가 그들의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금지된 고기가 가증한 물건이라고 불리워지며 그것에 관하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아마도 모든 금해진 쾌락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감히 죄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자만심 있는 자들은 죄의 심연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거하시던 시대에 유대인들의 죄악은 교만과 의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맞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몇 번에 걸쳐서 책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는 내게 속한 무리들과 함께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나를 더럽힐까 하노라. 나를 만지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이것은 이 내 환하게 활활 불타오르면서 나는 연기가 아니라 젖은 나무를 태울 때 나는 연기, 곧 종일 타는 불에서 나는 연기를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증거는 자명하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열조의 죄와 역시 그들에 대해 정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의 열조의 죄악보다 오히려 승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시인하였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 죄악들은 서로 가증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 품에 보응하리라. (6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은 이라고 부리로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지,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의식은 여호와의 진노에서 일어나는 연기요 종을 타는 불과 같다는 뜻입니다. 코의 연기와 불은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들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비해 거룩하여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그 우상에 의해서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만 순식간에 멸망당할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는 각과 문의는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운명의 신입니다. 갓은 시라의 신으로 바알가드나 믹달가드 같은 지명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문의는 이슬람교 이전에 아랍인들이 숭배하던 세 주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우상 숭배는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죄악 중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6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끼친 이름은 이라고 했어요.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 뜻은 무엇인가 알아봅시다. 죄 지은 자들의 더러운 이름은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과신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는 착각에 빠졌고 결국에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끝까지 그의 이름을 지킨 그의 참된 종에게는 새 이름,
곧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죄에 물든 옛 성품이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역의 때가 지난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또한 사람과 온 만물에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옛 것을 기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65장 20절 보세요.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말이 의면은 반은 아이 같고 백세에 죽은 자가 아이 같고 사람의 수명이 다시 길어짐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장수가 축복의 결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황과 같이 길어지는 축복이 임함으로 100세가 되어도 아이요 소년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100세가 돼도 아이. 그 당시는 뭐 몇백 세에 살았으니까 100세가 되면은 뭐 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이사야 65장 24절 보십시오. 부르기 전에 들을 것이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주의 응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때가 이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구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므로 기도가 필요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을 즉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상은 이사야 65장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때가 이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하시고 구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미리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므로 기도가 필요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을 즉시 채워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